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흔히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사람의 기억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은 기억할 수 있죠. 다른 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세는 경고와 당부를 거듭해요. 그 핵심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신명기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럼 모세는 왜 자꾸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할까요? 한마디로 은혜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섭리를 인정하면 모든 상황을 은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위 2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11절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늘 말씀 가운데 살라는 뜻이죠. 노력하라는 의미예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그러한 뜻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반복해서 여호와를 기억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여호와를 잊어서 부으신 은혜가 한순간에 끊어질까 지금 염려하며 걱정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회상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것이 14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6절까지 봅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그들은 시작부터 은혜였어요. 애굽 땅에서 친히 인도하여 주셨죠. 또한 과정도 은혜였습니다. 광야, 간조한 땅을 지날 때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또한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었죠. 살아갈 힘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이때 생각해보면 매일 같은 것을 먹으니 질릴 만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메뉴를 바꾸지 않고 매일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변치 않는 은혜의 맛이라는 거예요. 그 맛을 기억하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렇게 변함이 없는 거지요. 또한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죽도 아무리 좋은 옷감도 몇 년을 못 버티죠. 특히 그들이 있는 땅은 광야였습니다. 때로는 너무 건조하고 햇빛은 강렬했고 일교차는 심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신발과 의복이 쉽게 망가지는 날씨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것은 40년간 멀쩡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변해도 사람은 후패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16절 맨 끝이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모든 과정이 복을 주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광야의 여정, 가나안의 여정은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언약의 결과였고 하나님의 선물,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7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은혜를 잊으면 기억이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은 백성,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기억의 왜곡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자신이 했다고 우기는 거지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완악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은혜의 기억이 왜곡되는 순간 거침없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그 속에 가득해졌기 때문이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가 권력에 취하면서 은혜의 기억이 왜곡되는 순간 그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잘나서 왕이 된 것으로 착각했어요. 자기 역량으로 군대를 키우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독식하기 시작했고 그는 그러면서 비뚤어져 갔고 그의 결말은 비참함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의 강조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은혜를 망각하고 기억이 왜곡되면 어떻게 될까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망한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이유가 뭐예요? 20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서 교만이 채워지니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게 된 거지요. 들었지만 다 까먹어서 이제는 은혜를 망각해서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은혜를 잊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하다는 기준은 기억력이 좋다는 뜻이죠. 한 번 들으면 안 까먹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최후의 승리는 그런 세상적인 기억력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는가? 그 문제예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여러 번 잊지 말 것을, 기억할 것을 강조하고 경고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백성에게는 미래와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 속에 대신 교만과 방종, 엉뚱한 것이 들어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겨 살고 있습니까? 혹시 왜곡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 하나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늘 신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섭리를 확신하며 살아갈 때 미래의 소망이 분명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쫓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